사장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결혼한 다음에 이제 주로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솔로몬의 감탄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감탄이지요. 그런데 원어를 직역하면 보세요.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사랑이요.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살펴보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은 조금 구체적으로 그 여인의 신체를 이제 비유하면서 아름다움을 묘사합니다. 남자의 신체나 여자의 신체를 가지고 어떠한 다른 것을 묘사하는 것을 이 와스프라고 하는데, 이러한 와스프 기법을 통해서 뭔가 상징적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혼식을 끝낸 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그렇게 이제 감탄하면서 노래합니다. 먼저 신랑의 눈이 어디로 향합니까? 4장 1절에 보면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을 먼저 주목합니다. 사람을 만나봤을 때 가장 먼저 바라보는 게 눈이죠. 눈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너울, 면사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너울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만 결혼할 때에는 이것을 썼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라헬을 신부로 줘야 되는데 레아를 보내지요. 이것을 이 야곱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발견했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결혼식 때 이 면사포, 너울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이 신랑이 신부의 신체를 주목하는 것은 눈이었습니다. 근데 그 눈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비둘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온유하고 순결하고 정절, 평화를 상징합니다. 마치 이 술람매 여인이 그렇게 참 단정한 모습임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머리털을 향합니다. 이 머리털은 길르와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길르와 산지는 여기에서 염소를 그렇게 이제 목축을 했는데, 여기에서 자라는 염소의 털은 길고 윤택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 술람미 여인의 머리털이 길고 윤택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절에서는 이제 그 치아에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저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또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라서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또 제가 여러분의 입술을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치아를 언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입을 벌렸을 때지요. 그러니까 지금 신랑이 신부의 이 치아를 지금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신부가 무뚝뚝하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겠지요. 활짝 웃어야 거기에서 하얀 치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웃고 있는 여인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치아를 솔로몬은 지금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치아를 무엇에 비교합니까?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우리가 양을 성경에서는 흰 동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하얀 치아. 그런데 이 윗니와 아랫니 가지고 있는데 쌍을 이루어 가지고 잘
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치아가 고르게 나와 있는 상태, 이러한 상태를 2절에서는 지금 솔로몬이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의 2마리, 여기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이제 입술을 봅니다. 그리고 뺨도 봅니다.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술이 홍색 실로 비유한다는 것은 좀 건강한 입술, 막 우리가 입술 보면 막 겁에 질려가지고 막 입이 어떻게 됩니까? 막 자주색으로 되잖아요. 이렇게 어떤 핏기가 없거나 뭔가 두려움에 있는 그러한 입술이 아니라 홍색 실 같다고 표현한 것은 아주 그렇게 예쁜 건강한 그러한 상태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입술을 언급한 다음에 너울 속에 있는 뺨, 면사포를 쓰고 있는 그 안에 이제 볼을 봤습니다. 이 볼은 성류 한쪽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류는 이 겉이 멋있습니까? 아니면 반쪽 쪽엔 안쪽이 멋있습니까? 성류는 안이 훨씬 예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성류 한쪽이라는 것은 열매가 잘 익어서 지금 그렇게 아름답게 드러난 그러한 상태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볼이 이 성류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너울 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신랑만을 위해서 신부에 감추어진 아름다움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절에서는 이제 여인의 목을 이제 묘사합니다. 그런데 4절은 조금 특이해요.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방패 청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와 같다. 여러분, 여성의 목을 비유하면서 이 전쟁에서 사용하는 이 방패를 이야기하고 또 무기를 두려 건축한 망대를 언급하는 것은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인의 목은 여성적인데 좀 무기, 방패와 같은 남성적인 이미지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다윗의 망대,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유대 문헌에서나 또 고고학적으로 이 다윗의 망대는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이 남자, 즉 솔로몬의 상상력이 발휘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절 여인의 목을 다윗의 망대에 비유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것은 목이 좀 길면 예쁘지 않습니까? 곧은 절개, 흔들림이 없는 인격, 이러한 부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목, 신체 일부분을 묘사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여인의 높은 절개, 흔들림이 없는 인격,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그렇게 막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고귀한 존재임을 솔로몬이 그렇게 지금 노래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절은 이제 여인의 그 가슴을 이제 그 묘사를 합니다.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가슴은 이렇게 조금 평안함을 주지 않습니까? 생명력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백합화가 펴 있는 들에서
평화로이 그렇게 풀을 뜯고 있는 그 어린 사슴 2마리, 이것을 지금 여인의 가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은 조금 5절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몰약산과 유향산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5절에서 여인의 가슴을 묘사하고 있는 것과 연결된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여인의 신체를 아름답게 그렇게 표현했다 그러는데, 가슴에 와서 일단 멈춥니다. 그러면서 둘만의 더욱더 은밀한 사랑을 하고 싶은 그러한 내용으로서 6절이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인의 신체를 봤으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7절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 솔로몬 왕이 볼 때에 술람 여인은 흠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예쁘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술람미 여인이 예뻤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술람미 여인의 피부 색깔. 그의 가족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켜가지고 그의 피부는 검게 그을러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예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신체 기관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거울을 통해서 보십시오. 여러분의 두 눈이 똑같습니까? 우리 몸의 오른쪽과 왼쪽, 이 두 가지 균형이 있는 것이 있는데 모든 신체 기관이 여러분 좌우가 똑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렇게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어여쁘고 아무 흠도 없구나, 그렇게 극찬을 하게 되는데, 바로 절대적 의미에서 예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쁜 거예요. 이것은 그의 감정, 그의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은 아마 건강함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이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뭐 신체 기관이 전부 다 그렇게 예쁘다고 했을 때 꼭 미적인 기준인 것이 아니라 조금 건강한 육체, 건강한 삶이 있을 때 그의 외모도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표현한 의미에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아무 흠이 없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서는 이제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아마나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모로부터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먼모로부터 하자, 이게 좀 8절에서는 많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더 아름다운 사랑을 위해서, 더 깊은 사랑을 위해서 이제 어디론가 떠나자고 신랑이 지금 신부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바논에서부터 함께해서 여기서부터 다른 곳으로 지금 떠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나, 스닐, 헤르몬 꼭대기, 이것도 전부 다 레바논 지역과 관련된 산들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부가 있는 레바논, 이 지역을 떠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아마나 스닐, 헤르몬 같은 이러한 그 지역은 인간이 쉽게 출입하거나 거주하기 힘든 청정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한테 지금 술람미 여인이 머무르고 있는 레바논 이 청정 지역을 떠나자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순결함, 또 솔로몬이 알지 못한 이 여인의 어떠한 모습,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술람미 여인이 머물렀던 레바논은 동시에 조금 위험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청정 지역이라 좀 좋은 곳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이제 나와 거리감이 있었고 나를 알지 못했던 어떤 그런 지역으로부터,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순결함을 가지고 혼자 살았는데 이제 결혼식을 했으니까 더욱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떠나자. 또 뭔가 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게 되면은 그 위험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내가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함께 할 테니까 나한테 오자. 이것을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는 신부라고만 불렀는데 9절에 오니까 내 누이 신부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누이라고도 부르고 신부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누이라고 하니까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근친 상간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러한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누이라는 것은 이건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가족됨의 표현인 것이지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을 누이라고 부르면서 결혼식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친밀하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하면서 친밀함을 표현합니다. 어느 정도 친밀합니까?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완전히 술람미 여인에게 이 솔로몬의 모든 것이 다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눈을 언급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을 보는 자체로 완전히 그 여인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있는 것은 내 목에 구슬 한 꿰미. 여러분 결혼식 때 이렇게 노을만 섞겠습니까? 이렇게 좀 목에 거는 목걸이 같은 것으로서 조금 예쁘게 단장을 했겠죠. 이러한 목에 어떠한 걸고 있는 목걸이, 목구슬, 그 여인 자체가 아니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이런 액세서리까지도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다. 그 정도로 내가 너를 친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이제 그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이것을 비유하고 있는데 포도주보다 진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포도주는 즐거움을 상징하죠. 어떠한 즐거움 중에서도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그 깊은 사랑을 자기에게 베풀어 주고 있음을 솔로몬이 노래합니다. 또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신부가 너울만 쓰고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목걸이도 이렇게 하면서 아름답게 그의 몸을 꾸몄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향품도 뿌렸겠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향수와 같은 좋은 냄새가 나는 어떠한 향품도 결혼식을 올렸을 때 여인은 뿌렸을 것입니다. 그 여인의 향품보다 이 술람미라는 여인 그 자체가 보다 향기롭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입술과 혀 밑과 그 다음에 의복의 향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술, 혀 밑, 의복의 향기, 이것을 해석할 때에 여인이 가져다 주는 어떠한 그 기쁨, 특히 뭐 인간적인 육체적인 어떤 결합을 통한 기쁨을 전달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여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미덕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이 머리부터 가슴까지 술람미 여인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면서 아름답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은 입술과 혀밑과 의복을 통해서 이 술람미 여인의 어떠한 아름다운 미덕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입술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말을 하지요. 혀 밑, 말을 하는 그 밑에, 이것은 그 여인의 인격을 상징한다. 그리고 의복의 향기, 이것은 행실, 겉으로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말과 인격과 행실을 상징하는 이 표현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서는 이제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동산, 우물, 샘. 잠근 동산은 개방되지 않는 동산, 개방되지 않은 정원, 즉 비밀 정원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덮은 우물과 봉한 샘. 우물과 샘은 갈증을 해소시켜 줍니다. 샘을 통해서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덮여 있고요, 봉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동산도 비밀 정원이고 우물도 그렇게 덮여져 있고 봉해졌다는 것은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과 몸이 순결하다, 이 처녀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직 그 신랑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한 것으로, 사랑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막 결혼했기 때문에 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만 아직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마음을 열어서 알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제 좀 결혼을 통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자기에게 오픈되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13절은 이제 술람미 여인에서 품어져 나오는 것, 그러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3절과 14절에서 연결이 됩니다. 자, 내게서 나는 것은 술람미 여인에게서 지금 품겨져 나오는 것을 언급합니다. 근데 몇 가지가 됩니까? 석류나무,
각종 아름다운 과수, 고벨화, 나도풀, 나도, 번홍화, 창포, 개수, 각종 유황목, 몰약, 침향, 향품 하다 보니까 전부 12개입니다. 12가지인데 이것을 조금 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분류해 보면 아름다운 실과 화초, 향품 이렇게 3가지로 조금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가지 중에서 첫 번째 언급되고 있는 석류만 팔레스틴 지역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팔레스틴에서 자랄 수 또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또 석류를 제외하고는 먹을 수 없는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에게서 나는 것 12가지를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 존재하는 어떠한 그 정원, 동산의 모습이 아니라 상상 속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서 나는 것은 실제 팔레스틴 동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원에서 이것도 나고 저것도 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팔레스틴 기후와 지형에서는 도저히 12가지가 한꺼번에 날 수가 없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전부 다 난다고 솔로몬이 노래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술람미 여인이 가져다 주는 다양하고 풍성한 사랑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3절과 14절은 이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그렇게 발견할 수 있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모습들, 사랑의 흔적들, 이러한 것들을 지금 그렇게 12가지 정원에 있는 다양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서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샘, 우물, 시내 전부 다 뭡니까? 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동산의 샘은요, 동산들의 샘입니다. 그럼 이 여인은 다른 동산을 만들 수 있는 물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근원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물은 어떻습니까? 깊습니다. 좀 정적인 거예요. 좀 우물은 수직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냇물은 수평적인 거예요. 이 물이 그냥 깊을 뿐만 아니라 흘러내려가지고 그 메말라 있는 다른 대지에게도 생명의 기운을 전달합니다. (15절은)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깊은 생명의 근원을 가진 가장 자기에게 근원적인 존재,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노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장 1절부터 15절까지 신랑인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해서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16절은 이제 술람미 여인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서.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 자기 자신을 동산에 비유하는 것이죠. 자기란 동산이 있는데 아까 신랑이 그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12가지 과실, 향, 그 다음에 화초가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정원을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를 그러한 정원에 비유하면서 자기가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향기가 이 남풍과 북풍을 통해 가지고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자기가 사랑하는 솔로몬에게로.
그래서 그 향기를 맡고서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와서 이 자기에게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즉 신랑이 지금까지 15절까지 술람미 여인을 아름다운 여인으로 노래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에 맞장구를 쳐가지고 술람미 여인도 자기에게 있는 아름다운 향기가 바람을 타고 흘러가서 이것이 솔로몬의 코를 자극하고 솔로몬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즉 아름답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의 반응, 여인의 각오, 여인의 자세를 마지막으로 16절에서 노래하고 4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더 깊은 신앙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다른 곳으로 하나님과 함께 떠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에서 이러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레바논에서부터 함께 가자. 아마나, 스닐, 헤르몬 산, 사자굴, 표범산에서 내려와서 함께 가자.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결혼도. 지금 이 솔로몬도 술람미 여인에게 떠나자고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 깊은 이 영적인 관계, 믿음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과의 더 깊고 풍성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니까 내려오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강압적으로 그냥 내려와, 내가 데려갈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가 있는 그 삶의 자리, 여기에서부터 함께 가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알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너의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위험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에서 벗어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더 깊고 더 아름답고 더 풍요로운 곳으로 이끌 테니까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다 깊은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 어디론가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어느 쪽으로 부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하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인격적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잘 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먼 곳으로부터 떠나 내려오라, 함께 가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마지막 16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은 나의 동산에 바람이 불어서 내 향기가 흘러가고 그 향기를 맡아 솔로몬이 와가지고 자기하고 깊은 연합, 하나됨, 사랑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이 신앙적인 열정이 여러분 풍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깊은 영적인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과 나의 깊은 관계를 위하여, 친밀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술람미 여인처럼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자세를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한다는 교훈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잘 느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특별히 7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결혼식을 끝난 다음에 솔로몬이 면사포를 쓰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눈으로부터 시작해서 머리부터 가슴까지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신체의 부위들을 그렇게 아름답다고 묘사하고 7절에서는 흠이 없다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저와 여러분, 교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의 머리부터 눈, 볼, 입, 치아, 가슴, 목 이러한 신체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름답다고, 침이 좋다고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기 힘드시죠? 내 얼굴을, 내 모습을 거울로 보면 내가 볼 때도 예쁘지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봐주신다고 이해가 안 되시죠? 술람미 여인, 포도원에서 일해서 피부가 검게 그을린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사랑의 감정이 있으니까 그 여인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이 주관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거울에 비춰지는 내 모습, 계속 늙어가는 내 모습, 마음에 안 드는 내 모습, 여러분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모습 하나하나 그렇게 살펴보시는 시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모습 부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표현하실까?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러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가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살펴봤는데 특별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그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신체 기관을 하나하나 그렇게 아름답다고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표현하실까? 예쁘다고 표현하신 것을 상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다 아름답다고 완벽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기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잘 상상이 되시고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시선,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하시는 사랑스러운 음성을 한번 상상하시면서 우리가 묵상으로 조용히 한번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